하나님, 예배를 위한 장로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옵시며, 오늘 말씀에 맞추어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감동이 있게 하시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늘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회개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이제까지 믿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드려지게 하옵시며, 은혜의 시간 성령의 감동 감화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속에 귀한 말씀이 생명의 줄이 되게 하옵시고,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으며 내 영혼이 줄이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57편 표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드스햇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시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영상사진을 띄워주세요. 제가 보는 데에서 왼쪽에가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이라는 지역에는 굴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의 굴입니다. 지금 저기는 숲을 우거져 있고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죠. 그만큼 성지 관리가 지금 부실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 굴 속에 들어가 보니 한 10명 정도가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되어 있고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인위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은 글씨가 많이 써져 있어요. 그 굴 속에 거하면서 소리내어 기도할 수도 없고 마음껏 찬송도 부를 수 없고 피하고 숨어 있는 상태 속에서 무엇을 도구로 사용했는지는 몰라도 저 바위에 히브리어 글자가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힘들었으면은 하나님 사울로부터 추격을 당하는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저 신앙을 글씨로 표현해 놓고 그 많은 세월이 흘러도 아직도 글자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굴에 다윗이 피신했던 굴이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원희 목사라는 분이 떠나는 성지 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보아도 찾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아둘람 굴은 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찾아 나서서 가보니까 경사진 곳에 숨을 만한 굴이 있었는데 자연동굴이고 가시덤불이 가득 덮여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 저 굴이 나타났고, 이게 참된 굴인가 아닌가를 굉장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저 벽에 돌에 서여진 저 히브리 글자를 보고 여기가 다윗이 숨어 있었던 곳이구나. 이곳에서 무엇을 도구로 사용했는지 몰라도 그때 바위에 판 저 글씨가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기적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곳에 다윗이 숨어서 얼마나 숨죽이며 자신의 노출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피난 생활을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시편 57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2장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형식으로 따지면은 이 시는 하나님께 탄원의 시라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가장 낮은 곳에서 지존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 가장 높은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곳에 죄인이 되어 피신하고 도망가는 그곳에서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탄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쓴 시가 바로 시편 57편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저 굴 속에 숨어 있을 때는 가장 절망의 시간이에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은 이스라엘에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의 가드까지 가요. 다윗의 마음은 블레셋에 가서 가드왕 아기스 왕 앞에 망명을 할 정도로 아마 다윗을 모르고 블레셋이 받아주었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떠나서 블레셋에 망명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가보니까 다윗의 신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울은 블레셋의 협조를 구한 상태 속에서 자기 신분이 노출되고 체포되면은 바로 사울에게 압송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윗이 연극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하반에 보면은 완전히 미친 척을 했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에 걸쩍거리고 완전히 미친 행동을 합니다. 아기스 왕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블레셋에도 미친 놈이 많은데 저 이스라엘의 미친 자를 왜 내게 데려왔느냐고 내쫓으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쫓겨나서 간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에요. 지금 다윗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뒤에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한번 사무엘상 22장에 가보십시다. 446피 구약성경 446쪽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더 이상 피할 데도 없고 이제는 사울 왕에게 들키면은 바로 처형될 수밖에 없고 사울 왕은 마지막에 3,000명의 수색대를 동원해서 이 다윗을 추격하는 그 상태 속에 어떻게 다윗에게 400명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힘을 주고 다윗에게 위로를 베풀 수 있었는가? 여기에서 피신하고 도망다니는 다윗이 그 400명의 무리 중에 우두머리가 되고 수하에 400명을 거느릴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요. 바로 이 400명을 통해서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고 이 공동체를 아둘람 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바로 여기에서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 그리고 절망의 상황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의 마음이 자기를 감싸고 있고 절망의 신앙에서 그는 더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아둘람 굴에서 있었던 일들, 그 굴에 400명의 용사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고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결단한 이 무리들, 여기에서 아둘람 공동체는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넉마주인지도 몰라요. 사울 왕 때 다윗처럼 똑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던 이들이
그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다윗을 어떻게 알고 400명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찾아와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었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윗은 감격할 수밖에 없죠. 내가 어렵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부족할 때 있던 사람도 떠나는데, 참 믿었던데 이제는 더 의지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힘이 없구나 하고 떠나버리는데, 그 다윗에게 가장 약할 때, 가장 힘이 없을 때, 가장 부족할 때, 가장 외로울 때 어떻게 400명이 찾아와서 우리의 두목이 되어달라고 이들이 다윗에게 함께 할 수 있었는가? 아둘람 공동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 생활할지라도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병들 때, 힘들 때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그 사람 때문에 위로가 되고 다시금 용기를 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신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겠는가? 다윗뿐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위대한 것처럼 성서 중앙교회 공동체도 위대할 수 있고요, 누군가가 그 중심에 서서 이런 다윗에게 400명의 용사들이 와서 그 다윗을 가장 높게 자신들의 공동체에 우두머리를 세우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받드는 그 일에 다윗이 얼마나 힘이 되었겠는가, 용기를 얻었겠는가. 이들이 오기 전에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힘들었지요. 10년이 넘도록 사울 왕의 추격을 받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아들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서 결국 피신해서 블레셋 나라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쫓겨나게 되고 이제 피할 곳은 아둘람 굴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제가 넘겨버렸네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요. 57편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니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다윗이 어디를 봐도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둘람 굴에 숨어 있어 보니까 얼마나 억울한지,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이어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수금을 타며 노래를 볼 때 사울 왕의 악신이 떠나갔지요. 하나님이 다윗의 손가락을 사용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죽였지요. 이스라엘 승리를 가져왔지요.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면서도 자기 곁에 두고 싶어서 자기 딸을 아내로 주고 사위를 삼아서 그렇게 다윗을 부축해 주었는데, 자기 사위 그렇게 용맹한 다윗을 자신의 자리를 탐하는 줄 알고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될 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해서 얼마나 많이 도망다녔습니까? 한 번도 대적하지 않고 왕으로 대접해 드렸는데 결국은 아둘람 굴까지 와서 숨어 있으니 얼마나 자신이 지나온 것,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지 하나님 앞에 비로소 탄식합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생각할수록 억울합니다. 그 다윗의 고백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보면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어디에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냐면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 주님의 보호가 있어서 그 주의 날개 아래 있을 때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어떤 것이 내게 올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흥음 시간에 주 날개 및 그곳에 참된 평안이 있다고 찬송을 불렀듯이 그런 암울한 역사 속에 상황 속에서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자신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고 하나님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다윗이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견디기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여기에 하는데 언제까지냐면은 마지막 절 보시면은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입니다. 그 재앙 때문에 맞서는 것도 아니에요.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피난처 되신 주님, 우리 찬송가 70장을 통해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재앙은 누구냐면은 다윗의 추격이에요. 얼마나 끈질기게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는지 가장 이스라엘의 정의의 군사들, 수색대들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추격합니다. 수색을 합니다. 잡히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의 군인들 수색대를 통해서 내게 이런 고통의 재앙이 지나기까지만이라도 여기서 나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달라는, 주의 날개 건너라에서 나를 보호해달라는 그 탄원의 기도가 바로 여기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아니었다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디를 찾아봐도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도 수없이 죽을 뻔을 했고, 이제는 그렇게 자신에게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이지만은 그 나라를 떠나서 블레셋의 망명까지 하려고 했던 다윗이 그곳에도 숨을 데가 없습니다.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 아둘람 굴에서 사울이 죽든지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걸 포기하든지 이 재앙이 끝나기까지 여기서라도 내가 주의 날개 아래서 피할 수 있고 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절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둘람 굴이 자신에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1절에 다윗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지키고 보호하시면은 사람은 절대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는 곳에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여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가장 위급할 때는 이제 수색대가 굴 속에 들어오면 다윗은 체포되게 되고 사울 왕 앞에 처형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왜 사울 왕의 변이 보고 싶어서 군사를 다 물러치고 그 속에 들어서 변 한 무더기를 남겨놓고 떠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도 보여주시고 그렇게까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가장 깊이 체험한 곳이, 경험한 곳이 어디냐? 바로 다윗이 피하에 있는 이 굴 속에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다윗이 그것을 잊을 수 없어서 아둘람 굴 속에 피신 후에 자신이 바로 시편 57편을 써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다윗만큼 위급합니까? 피할 수 없습니까? 숨을 곳이 없습니까? 너무 답답합니까?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안전함이 있고 피난함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억울합니다 하던 그 다윗이 여기에서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그 억울함이라는 고백,
탈원의 기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가운데서 나는 만날 수 없고 갈 수 없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다윗이 여기에서는 이제 막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위급함이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더 이상의 고통이 있고 죽음이 올지라도 나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여기에서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 이 아둘람 굴,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후에 남긴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그 시편 18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다윗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는지, 그런 절망 속에 완전히 인생을 포기할 만큼 그런 나락으로 떨어진 그때에 하나님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자신을 살려준 그 하나님의 힘 잊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은 8가지를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 속에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다윗을 지켜주었을까?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윗만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다윗만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다윗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했던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 저를 보호해 주옵소서. 그래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도밖에 드릴 것이 없어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내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내 신앙이 어떤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신앙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달려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 외에는 없어요. 이 신앙의 유업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신앙의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고 분하고 억울하고 그런 분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그것을 통해서 자기 신앙의 더 확실한 고백,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진다면 가장 귀한 예배가 되겠고 가장 좋은 신앙이 될 수 있겠지요. 오늘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 그는 식광야에도 숨어봤고, 요나단의 도움도 받아보았고, 브레셋으로 도망도 가보았고, 그렇지만 아둘람 굴에서 같은 이런 신앙의 체험은 할 수 없었어요. 아둘람 굴에서 다윗의 이런 기도는 다른 곳에서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체험은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언제 그랬느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절망 가운데, 더 이상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신앙의 체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을 읽어보십시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왜 부르느냐?
그 지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느냐? 예배드리기 위해서, 경배드리기 위해서. 짧은 찬양이지만은 그 가사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암울한 상태 속에서 그가 마음으로는 억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재앙이 언제 지나갈지는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신앙은 가장 높고 위대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달려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가장 낮은 동굴 속에 피난처 삼고 숨어있는 이 도망자가 가장 높고 위대하신 지존자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이루시는 그날까지. 다윗의 깊은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생각할 수도 나는 다할 수도 없이 높이 계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분이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낮은 곳에 있는데도 그것도 내 몸을 들이지 못하고 굴 속에 숨어 있는 상태 속에서,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실지라도, 내가 아무리 낮고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여기서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감사. 그게 아둘람굴에서 들려주는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요, 그 신앙임을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두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아둘람굴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다윗의 신앙이 오늘 이 성서중앙교회 예배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외침입니다.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6절이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합니다. 내 앞에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물에 갇힌 고기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잡히면 죽어요. 웅덩이에 빠지면 올라올 수 없습니다. 격리되었다가 그도 역시 외롭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굴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앞에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달려가면 자기 고향 베들레헴인데도 못 가는 거예요. 바로 옆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엘라 골짜기겠습니다. 엘라 골짜기 어디인지 아십니까? 다윗과 싸운 골리앗의 전쟁터가 엘라 골짜기예요. 엘라 골짜기에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이마에 맞춰서 쓰러뜨리고 그 칼로 목을 베어서 승리한 그 장소가 바로 엘라 골짜기예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면서 대환영을 받던 그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얼마 되었는데 지금은 쫓기는 신세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고,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뭐냐? 사울에게 내가 그렇게도 악신을 쫓아내어 주었고, 이스라엘 군대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내가 이 골짜기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였는데, 이 아둘람 굴에서 나가면 엘라 골짜기에 쫓아갈 수 있는데 가장 나의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지금은 다 떠나버리고 나는 사울에게 목숨을 부자기 위해서 지금 아둘람 굴에 숨어 있습니다. 자기 꼴을 보니까 억울하기 그지없죠. 어쩌면 상황이 바꾸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사무엘이 불러서 가니까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찬송 부를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합니다. 성경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종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한 번의 사람을 통해서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베들레헴에 두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너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라고 예루살렘에 오니까 자신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면서 대환영을 받으며 개선 장군이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것은 그밖에 없는데 오니까 또 사울은 마음에 들어서 자기 딸을
아내로 줍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내가 출세해도 이렇게 출세할 수가 없고 내가 위대해도 이렇게 위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지나간 일들 나는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은 왜 아둘람굴에 들어와서 이게 숨어 있어서 피해야 되고 도망을 와서 죽을까 살까 걱정해야 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상황이 바뀝니까? 왜 이렇게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그 다윗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한탄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드라시라는 성경 다음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했는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예화가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오늘 생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도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내가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고 그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나를 높게 그렇게 추대해 두다가 지금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아둘람 굴에까지 도망가고 숨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억울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 지금 탄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셀라라는 뜻은 목소리를 높이다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그 히브리어예요. 셀라라는 것이. 셀라 시편에 71번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이 신을 읽으면서 찬양을 하면은 가장 하나님을 높여야 되구나.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구나. 가장 하나님을 높이고 위대하게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찬송이에요. 찬양이에요. 바로 그런 의미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결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은 바로 뭐예요? 바로 내가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도 나는 이 신앙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나를 위해서 그물을 치고 원수들이 나를 웅덩이를 판 곳에 빠뜨리려 가지라도 그곳에 나는 메이크 뮤직가 되겠다. 나는 여기서 노래하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다른 사람이 불렀지 못한 그 노래를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만든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불러야 될 찬양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한번 신앙적으로 마음으로 확정하니까 그 확정함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의 모습은 바로 아둘람 굴이에요. 가장 낮은 모습, 피했을 때 그리고 도망했을 때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 왕의 악신을 쫓아내고 찬양을 했고 노래를 만들었다면 어떤 노래가 나왔을까요? 시편 144편은 골리앗을 쳐 죽이고 시를 지은 것이 때문에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의 악신을 쫓아내고 지은 시의 배경은 없어요. 바로 시편 57편 아둘람 굴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오늘 다윗은 새로운 노래를 우리에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사무엘상 22장 이하를 읽어보시고 시편 57편을 읽어보고 그것을 의미를 깨닫고 이 노래를 불러보면은 우리가 그냥 불러서 없어지는 노래가 아니라 나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고 내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게도 이런 굴곡이 있을 때 나는 내 입으로 이런 찬송을 만들어서 주님께 고백할 수 있겠는가, 드릴 수 있겠는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이제 다 버리고 아무것도 볼 것 없고 기대할 것 없는 상황에서 그 다윗을 보고 찾아온 400명의 용사들에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신앙의 마음을 확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그 동굴의 어두움은 떠나가고 동굴을 벗어날 때 밝은 세상이 주어진 것처럼 캄캄한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새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다윗은 바로 여기에서
이 어려운 아둘람 굴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롭게 펼쳐갈 수 있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고,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내 신앙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마음을 확정하니까 그에게 억울함도 떠나갑니다. 고통도 떠나갑니다. 나는 너무 피의식에 빠져서 그렇게 답답했는데 이제는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는 가슴 벅차오르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는 표현하고,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는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나는 오늘도 감격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다윗의 신앙과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주보를 보시고 같이 합니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다녔던 다윗, 아둘람 굴속에 숨어야 하는 비참함, 그곳에서 다윗은 자신의 신앙과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마음을 확정하고 난 다윗,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고 새 아침의 빛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신앙.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